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샬롬. 우리 찬송가 470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0장. 예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노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일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수 형제님이 큰 목소리로 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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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경 말씀들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그 말씀을 또 아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물에 잉치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말씀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에 이제 쭉 본문 이하 쭉 7절 8절 쭉 나가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반추해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정예화시키고 그 말씀을 체계화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답인데, 그러면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수없이 우리가 여러 본문을 통해서 배워오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 온전케 되어야 될,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선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들을 가지고 승리했다. 아멘.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그의 신복들, 수많은 장수들은 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체계와 한계 속에 갇혀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 어린 소년 다윗, 17세 정도 되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냐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수많은 이스라엘 장수들과 사울 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로는 할지언정 뭐가 없냐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 다 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정에서 싸움을 할 때 재판관에 이제 그 고소를 해서 할 때 확증이 없고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거 고발하고 고소해서 할 수 있겠냐고요. 확실할 때 하는 거죠. 증거가 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싸워서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이 이겨야 그 재판에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이 다윗은 이 전쟁,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어마어마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과 창과 검과 방패를 배틀채만 하다, 배틀채.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제재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이 우리 눈에, 현실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은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골리앗 앞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골리앗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거대한 파도 앞에, 거대한 풍랑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 어떠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베이직이냐,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집을 지었어요. 뭐 내가 돈을 줘서 지었던, 아니면 내가 직접 나무를 잘라서 지었던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죠? 지은 자의 거죠. 지은 자의 목적대로 지어졌고 지은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집, 그 집의 모든 것들은 그 만든 자의 의도대로 지어진 거죠. 마치 이와 같이 모든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에 대한 신앙,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눈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하에 나오는 아벨이나 그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쫄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무너지지 않고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300명으로 13만 명을 대적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라는데 그 7바퀴를 나팔 불면서 돌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수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입술의 고백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수많은 직장인들,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기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그 터전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거짓 사단은 속이죠. 사울을 속였듯이, 가인을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다 뭘 드렸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그 제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뭐냐?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예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믿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니아카 끄는 장사꾼인데 내가 BMW 자동차 사달라는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왜? 뻔히 아는데, 내가 저분에 대해서 뻔히 아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벨한테는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얘기를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드린 예배,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아멘.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백그라운드, 내 스폰서, 내 보디가드, 내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떠한 존재로밖에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예요. 마치 세상의 종교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듯 종교를 만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게 종교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존재의 피조물로서 내가 서 있는, 나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근데 가인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인데,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축복과 나의 치료와 나의 것들을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명령하는 것, 내게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섬기는, 이것이 가인의 제사인 거죠.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순서가 뒤바뀐, 우선순위가 바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벨과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느냐 안 했느냐, 얘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보셨다라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인물 에녹을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데,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에녹 너는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주 주인이셔. 그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상 주실 거야. 근데 상 주신다 이 단어를 여기는 레콤펜사시온 이렇게 돼. 레콤펜사시온이 뭐냐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얘기예요. 상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다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쫙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아요. 심판이 온다는데, 물로 심판한다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땡볕이에요. 그것도 120년 동안 비가 뭐 침몰시키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은 이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걸 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 내가 들었나? 우린 수없이 의심했을 그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족 사회인데 다른 부족 사이로 지나갔다간 죽는 거죠. 침범했다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본토 아빌을 떠나라는데, 그냥 이민 가는 것도 지금 시대에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다른 데로 가라. 그것도 갈 바를 모르고 가라. 갈 바를 몰라요. 근데 가라니까 명령을 순종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갔다. 그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목숨도 내놓고 억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멘.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강태순 형제 또 우리 일터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이 믿음으로 가정이 연합되고, 이 믿음으로 일터를 운영해 나가고, 이 믿음으로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우리 12장 말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1장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서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우리 세상의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이것과 우리가 결별해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이것과 결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퇴색되거나 우리 믿음이 변질되거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보류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안식, 쉼을 얻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인 경주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지났지만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다니엘이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수모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뜻과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나서 쭉 10몇 년 동안 도망다니지만 그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삼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고 훈련하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그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 면류관을 쓰기 올림픽에서 따는 그것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나가기 위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는 그들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한신교회와 우리 강태순, 고명숙 자매 가정과 일터가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여 왔으니 아주 초스피드로 나갔는데 알아들으셨죠? 네. 아 이래도 10분이 지났네. 내 잘못 봤구나. 좋아요. 네. 그래요. 다음 주 정도에는 새벽 예배 한두 가정이 더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네.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고명수자매님께 안부 전해 주시고요. 네, 별일 없으시죠? 네래요. 네, 아니 그 주일날 올라갔다 오는 거는 어떻게 잘 갔다 왔어요? 예. 갔다가 산에 가셨더라고요.